네, 사람들은 내적인 성숙보다는 외적인 성장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인격의 깊이보다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는가에 사람들은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또 우리의 속 사람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오히려 우리는 내면이 얼마나 깊어져 가는가 보다는 우리가 외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소유할 수 있을까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봉은 얼마나 올랐고, 통장의 잔고는 얼마나 쌓였으며, 지평수는 얼마나 넓어졌는가, 여기에 관심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 분위기는 저는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시 내적 성숙보다 오히려 외적인 성장에 더 집중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개교의 중심의 성장주의가 낳은 오늘의 또 한국교회의 그 부작용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자기의 몸집을 불리려 하고 또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으로 간혹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세 확장에 더 관심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론조사에 보면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또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 주변에 돈 떼먹은 장로, 남 험담하는 권사, 욕잘하는 집사들이 너무 많아서 전도하기 참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너 얼마나 모았느냐, 이거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갔는지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큰나무 공동체 교우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교회의 하나됨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하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바울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다라는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면 7절에 보면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6절과 7절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 6절에서는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만유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7절로 넘어오면 우리 각 사람에게 초점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만유에서 우리 각 한 개인으로 초점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일성에서 각 사람의 다양성으로 시선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유 안에서 또 각 사람이 가지는 그 다양성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복제품을 찍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똑같은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교회는 획일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획일적으로 하나 되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같은 생각만 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게 됩니다. 다른 의견을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방식, 예배하는 스타일, 섬김의 방법까지 하나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공동체는 결코 성숙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과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역할만 더 영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분위기도 좋은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과 고민을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 침묵과 순응만을 하나됨으로 오해하는 그러한 분위기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획일적으로 하나 되면 질서 있어 보이고 더 나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생명력이 없고 통제되고 획일된 일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두 다가 같아지는 통일이 아니라 우리 각자 다 다르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의 지체가 다 달라요. 다 다르게 기능하지만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교회 또한 하나됨도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체적인 일치,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각자가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개성이 달라요. 그러기에 교회는 다양함이 있죠. 풍성함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풍성함과 다양함은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양하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셔서 우리를 다양하게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우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그리 다 다른지, 그죠? 회의를 할 때도 보면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쩜 이렇게 다르게 지으셨을까? 그렇지만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숙되어진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교회의 이 풍성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풍성함이다. 한 배에서 난 내 자식 셋도 다 다른데, 그죠? 다 다른데. 그러나 이 다름이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품을 좀 넓히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좀 더 시각만 넓히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자식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품을 넓히면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죠. 사랑스러우시죠? 자기 남편을 보셔야죠.
그래요. 우리가 품을 넓히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또 사람도 각각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것이 진정한 성숙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이 은사가 교회의 몸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 선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성숙한 공동체는 다양함을 인정하고 이 다양함 속에서 일치,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네, 성숙한 공동체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의 특징인데요. 오늘 13절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공동체적인 고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된 지식을 얘기하는 알미라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믿는 내용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식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고백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던 지식이었는데 실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믿음에 머물지 않고 지식에 머물지 않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면서 경험된 알므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함이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이 말 속에 우리는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전함은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벽함이라는 것은 결점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은 완성품이 되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쳐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것,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상당히 부담스럽게 들리시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내가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된단 말입니까? 이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닮는다라는 것은 똑같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질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져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 때 후배들이 저에게 배우 박신양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박신양과 똑같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후배들이 볼 때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뭐 이 정도였겠죠, 그죠? 닮는다라는 것은 똑같아가 아니라 그런 비슷한 느낌이 풍겨진다, 이런 거였겠죠. 가끔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님이 구순이 되셨는데요. 종종 TV에 나오는 가수 임영웅 씨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아들 닮아서 좋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임영웅이랑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보실 때 이렇게 뭐 말하고 이렇게 살아온 게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들이 이렇게 느껴진대요. 그래 그렇대요. 어머님이 그렇대요. 그래요. 저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가끔 TV를 보면서 저를 대신해서 어머님에게 기쁨을 주니까 저는 임영웅 씨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닮았다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향기가 느껴지고 그 사람이 비춰질 때 이게 바로 닮았다라는 표현인데요. 한 교우님의 신앙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었다. 주차된 내 차를 누군가 살짝 긁었다는 전화를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젊은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해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차를 살펴보니 앞범퍼에 작은 키스가 나 있었다. 그 젊은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해 보였다. 순간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지만 그보다 먼저 그를 안심시켜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문득 그에게 교회에 다니는지 물어보았다. 그 젊은이는 한때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차수리는 괜찮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다시 교회에 나가보라고 권했다. 그는 나중에 다시 교회에 다니겠다고 했고 그를 그냥 돌려보냈다. 오늘 일을 돌아보며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젊은 친구의 마음을 다시 교회로 향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잠시 사용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 젊은 친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오늘 나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이 고백 속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또 생각과 우리의 삶의 실천이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향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닮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성숙함이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성숙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함.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 신학의 중요한 또 개념인데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게 뭡니까? 충만하다라는 것은 조금 채워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충만은 차고 넘치는 상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그 자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진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실 때 그 상태를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수준까지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성숙함이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의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가 뭐였죠? 다양함 속에서도
일치를 추구하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한번 서보게 됩니다.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하잖아요. 사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러한 도전 앞에 늘 서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반복되는 내 안의 연약함들을 바라볼 때 과연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 성숙이 가능한 것인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자라날 수 있다라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라,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라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또 교사로서 제가 늘 언제나 이 설교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설교를 듣고 있는 이 회중들이 말씀을 듣고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내게 있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나갈 그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또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삼성증권의 신우의 예배를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섬겼던 곳이라 거리가 좀 멀어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가면 다들 다른 교회에 다니는 교우들이 회사에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해서 그런지 저한테 교회 이야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해요. 가끔 목사님들 얘기도 하시고 교회 아픔도 얘기하시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목회자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 교우들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제게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여러 고충들과 아픔을 많이 얘기하셔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교우들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다 이런 아픔을 겪고 있을 텐데, 그런 아픔 가운데 예배하러 나올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교우들을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그래요. 우리 한 주 동안 직장에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죠. 네, 그래요. 그래요. 처음 신우의 예배를 갔는데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은 시바지 인생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앞에 시바지의 인생이라니 저게 뭘까 했는데 이분들은 다 나름 공부도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잘했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성적에. 그래서 나름 대기업 취업했다고 좋아했는데 회사 갔더니 매달마다 이 실적 성적표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잘하는 소수 그룹 외에는 대부분이 C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서 매달 우리는 C만 받고 있다고. 그래서 C바지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 직장 생활이 광야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저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오늘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도곡 지점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는 큰 용사다라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날 한 자매님이 이제 처음 신우의 모임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이제 저희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그 든든함을 생각하니까 부럽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서 든든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분을 인도하신 분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광교에 사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좋은 교회 좀 추천해 달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3절에도 보면 너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 지금 말씀 앞에서 변화하고 성장해야 될 대상은 단지 특정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 교우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목회자도 직분자도 오래 믿은 성도도 새 교우도 모두 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추면 안 됩니다.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전거를 타보면 달릴 때는 잘 가지만 자전거가 멈춰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올해 제자훈련 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자훈련은 교우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훈련입니다. 저 역시도 이 훈련을 참여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교우들과 함께 같은 장단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첫 해에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4개 반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스케줄로 보면 되게 좀 무리고 또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가 너무 커요. 특별히 지난 주일에 사실 주일반 마치고 사실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저녁에 돌아갔는데 밤에 한 문자가 왔더라고요. 15년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제자 훈련했던 한 남자반에서 단체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우리 모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지금은 한 교회를 섬기지 않고 흩어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모여서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며 아직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위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몸부림친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소유가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단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멈춰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가는 순례의 여정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10년 뒤 지금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에 마음을 담아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단지 아는 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비춰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나누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성숙보다 성장만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의 크기만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는 진리가 삶이 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쿤나무 공동체가 단지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교우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